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합니까? 유혹받기 쉬워요. 공격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양은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 God Psychiatrist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찰스 알렌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목사님, 내가요 환경도 힘들고 내 마음도 어렵고 내 영도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목사님이 종이족지를 다 이렇게 접어갖고 여기 약을 다 담았으니까 아침 식사하고 한 봉, 점심 한 봉, 저녁 식사하고 한 봉, 밤 잘 때 한 봉, 절대 거르지 말고 끝까지 일주일을 이렇게 하면 그 병이 낫는다 그랬어. 약봉지를 아침 식사하고 펴보니까 약봉지 속에 뭐가 들었냐? 시편 23편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읽었어요.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그렇고 일주일 내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생겨났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영도 건강하게 되었어. 활력을 얻게 됐어요. 놀라운 신비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 축하 연설을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빈곤하다. 저 유럽의 동부권에서는 공산당이 짓밟히고 서구권의 사람들은 상업주의에 짓밟혀서 영적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위기에서 살아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15분도 자기는 살 수 없다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 세상 행복이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의 힘? 오늘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강건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민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보면 13만 7천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저 애국에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한국 땅에 와서 4만 600여 명의 자유우방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희생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의 민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불과 50년 전 우리는 세계 최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웅크라라고 하는 그 유엔의 재건단에서 한국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한국은 신탁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나라, 신탁 통치 대상국의 나라 한국.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에 뛰어난 원조를 받고 구호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며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저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최근에 그 영화는 흥남부두에서 대철수 작전이 시작됩니다. 흥남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때 그 철수 작전을 쓰는데 북한 주민들을 싣고, 그때 그 배가 메더디스 빅토리오호 화물선에 14,000명의 북한 주민을 싣고 자유의 땅으로 지금 피난 오고 있는 구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1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자유 땅으로 오게 한 기적의 엑소더스의 배후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현원국 목사님의 아들,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인 현봉학 박사가 북한 주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을 찾아가서 간청했어요. 이 화물선에 무기를 실은 것보다 북한 주민을 살려달라고. 결국 그 알몬드 장군은 화물선 선장에게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화물선에 북한 주민을 태울 것을 부탁했어요. 얼마를 태웠냐? 14,000명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마실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5명이 탈 화물선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거다 태우고 지금 내려오는데 28시간 동안 항해를 해서 12월 24일 그해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산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한 명도 그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이 없고 신생아가 5명이나 태어났어요. 이 피난민의 배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황해도 해주에서 서해안을, 그래서 쪼각배를 타고 피난 내려왔지만은, 제가 그 국제시장이나 영화를 보면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내가 바로 그때 난지 제가 7개월 될 때 내 모습이었거든요. 이 화물선의 선장은 이름이 레오날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피난민 하선하는데 그 힘겨운 피난민들이요, 하나도 미는 사람이 없이 이틀 동안 하선을 다 시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 북한 주민 탈출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수행한 후에 그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세인트롤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87세까지 살다가 2001년 10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생의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불의의 세력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높여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89년 11월 9일 날에는 동독과 서독의 가로막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기적이었어요.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슈바이처 박사가 2년 동안 목회하셨던 의사면서 목사인 그는요, 라이프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1980년 초에 20여 명을 데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가 점차 커졌어요. 나중에는 얼마가 모였느냐? 그 기도한 다음에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행진했습니다. 12만 명이 기도하는 대기도 모임이 됐어요. 결국은 그 기도한 후 한 달 후에 독일 국민들은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신론 공산주의 유혹에 절대로 여러분 그 유혹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나라 여러분 벌건 대낮에 북한 종북 이론을 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무신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제자가 자기에게 박사 학위인 논문 주제를 달라고 하니까 한참을 생각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과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쓰라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확신과 응답에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겸손한 과학자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리 환난당하고 아무리 험난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주리.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된 지 지금 70년입니다. 남북 분단된 지 70년입니다. 금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 북한에서도 별별 말을 다 합니다. 전쟁 준비 다 완료를 했느니, 핵폭탄을 뭐 어떻게 하겠느니.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평화적 통일로 저들이 만든 모든 핵무기와 모든 무기들은 모두 고철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생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지의 북경 지부장으로 있었던 데이비드 엘큰맨은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 Jesus in 베이징이라고 하는 글을 2002년도 11월 7일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가 끝날 무렵 장점인 주석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점인 주석이 조그마한 소리로 하는 말, 나는 우리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이 1억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인 주석은 기독교인이 정직하고 윤리성 있고 성실성은 중국의 오래된 부패한 그런 모습을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유물론자들 사상과 사회체제가 한 세기가 지나가서 모두 다 붕괴된 것처럼, 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붕괴되고 동구권의 그런 공산주의들이 다 붕괴되고, 머지않아 분명히 저 북녘 땅에도 공산주의는 붕괴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대전 때 독일 나치 공습이 막 시작됩니다. 그 충격과 그 공포 속에서 14인 영국 국민들에게 당시의 국왕 조지 6세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절대 동요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 Keep calm and carry on. 동요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라. 이 문구로 시민들은 57일간 계속되는 야간 공습에도 런던을 떠나지 않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때 영국의 총리가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그의 하로우 스쿨 그 모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끝자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코, 결코.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줄기를 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있는 한 우로되면 젖을 주게 됐어요. 우로되면 먹을 걸 줍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나의 목자 하나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푸른 도장, 쉴만한 물가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고,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나의 공급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양떼를 해치는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유명인사를 초청한 모임에서 한 배우가 멋진 솜씨를 발휘하라고 하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낭송했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낭송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근데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요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안 되죠. 똑똑하지는 않은 발음이지만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배우가 그때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알고만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 시편 23 속에 계신 목자님을 함께 모시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목자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운 점에서도 오직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요. 한겨울이 되면 산악회가 눈 속으로 올라가고 등반하고 하는데 어느 날 많은 눈이 왔어요. 온 산이 다 은빛으로 하얗게 된 그 눈 위를 지금 산악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중턱 정도 갔는데 눈발이 막 날립니다. 앞이 볼 수 없어 눈발이 날려 더 이상 등산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산하기로 하는데 리더가 지금 앞에 가고 있습니다. 리더가 앞을 가고 있는데 리더가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따르던 한 산악회원이 리더에게 아니 왜 가까운 길을 두고 그렇게 갑니까? 리더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으로 큰 눈발이 나니까 손으로. 이 사람은요 리더를 따라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길로 갔는데 불과 몇 발짝 못 가갖고 그냥 눈 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눈 속의 등반도 리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나의 목자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반데르 마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살 때 시옥스 카운티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왼손으로는 바이올린 칠 때 뭡니까? 줄을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활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장간을 도와주다가 그만 그 쇳덩어리에 샘물이 튀는 바람에 엄지손가락과 넷째 손가락만 남고 둘째, 셋째, 다섯째가 그냥 샘물에다 녹아버렸어요. 다시는 바이올린을 할 수 없는 비극, 비참, 이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신앙을 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제는 그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는 훈련을 하루에도 수시간씩 했어요. 드디어 몇 년 후에 그는 아이나 시옥스 카운티의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어떤 경우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숲속에서 한 강아지가 발견됐어요. 더러운 강아지, 흙도 묻고 더러운 강아지.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 목에
메달이 걸려 있어. 보니까 이름이 밥스라고 써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밥스예요. 근데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나라 왕에 속했다. 이 강아지가 왕의 강아지였어요. 왕의 부차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 나왔다가 이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 강아지에 있는 메달에 왕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우리의 이름표가 내 심령의 이름표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름표가 명찰이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